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부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가 되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심을 우리가 주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듣고 믿사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 합당하고 주의 사랑이 편만하게 이 땅에
이루어져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만물을 이제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난 70년간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땅 방방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처처마다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지난 70년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도 큰 복을 주신 같이 이후로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주의 마음에 흡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마다 주여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도 주의 몸된 성산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흑암의 권세가 저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마다 깨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손에서 나온 악한 괴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괴로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쫓는 자들에게는 애굽의 100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한 가지도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다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설령 우리가 악한 괴질에 당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하셨사오니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한 광선을 바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의안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산에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 간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항상 채워주신다는 주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과 창고와 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히 주를 바라보며 거하게 도와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근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매 친히 육신의 모양으로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성산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시옵시며
드려지는 찬송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오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장한 신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상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심령과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이 쫓아가는 한 길로 가는 무익한 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먼 나라로 혼인을 하러 갈 때에 그 집 종이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의 성도들 서로 교제하며 서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이미 우리가 참여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의 천국 잔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 원하옵기는 거짓된 종들, 게으른 종들, 악한 종들을 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드나이다. 아버지여, 주께서 이 나라에 거룩한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주의 성령의 빛이 세워질 때, 성령의 등대가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의로운 종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사오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는 악의 문도 열렸사오니 이 두 문이 하나님 아버지 급속하게 주의 마지막 때를 달려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여호와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윤성환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한없이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 저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기도원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원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성령 충만 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성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은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요즘 계속 상고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우리 2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찾읍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자, 같이 또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천국 잔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뒤쪽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 이 읽었던 두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은 뒤에 나오면서 뒷부분에 하나님의 그 심중에 깊은 뜻이 다시 설명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구원을 얻는 것보다, 구원이라 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도 구원이요,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은 우리 영혼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원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에도 천국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미 천국은 임하여 있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그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가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미 천국은 열려 있다. 그러나 너희가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 함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천국에 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과 같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매우 가까이 있고 천국의 문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체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8가지의 매우 중대한 가르침, 계명이 있어요.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가난한 심령이 없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쭉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영혼을 가진, 그 순결한 영을 가진 사람은 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의 군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입은 대로 의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결과로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처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서기관 당시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 오늘날로 치면 훌륭한 랍비들 선생이에요.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스승들이에요.
그리고 사도계인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이하 권력을 잡은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 사도계인, 그리고 바리새인, 곳곳마다 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가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정도로 사랑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다니 저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외에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의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혼인잔치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읽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큰 잔치는 전부 다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잔치할 시간, 이 시간은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냐면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언제 만나느냐? 2000년 전이니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그 옛날 사만시대인데, 시대인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그때 유대인의 교율이 엄격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에는 7 축제가 있었어요. 7 절기.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녀노소 다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6월절에 축제 기간 보세요. 사람이 밟혀서 매년 몇천 명씩 밟혀서 죽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7 절기 중에 첫 번째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있죠. 무교절 있죠. 초실절 있죠. 오순절 있죠. 그리고 나팔절 있죠. 대속제절 있죠. 장막절 있죠. 이 7 절기란 말이 모에딤이란 말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 하나님의 약속 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절기란 말이 하나님의 시간 이런 뜻이에요. 7 절기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곳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이 절기,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이 절기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기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다 인간의 감성적인 이런 걸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복음은 시작과 끝이 명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되심과 저의 구원하심과 저의 죄사함심에 우리가 참여하여 부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 받아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의로운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절기에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 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제 기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 젊은 남녀들이 서로 말은 할 수 없지만 눈으로 보면서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들면은 그 다음 절기 때 또 축제 때 이렇게 그 남자가 여자를 찾고 또 여자가 기다리면 또 그 절기 때 서로 이렇게 눈으로 마음을 나누다가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절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남을 키우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면 남자가 이제 결단을 하고 그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남자가 약혼하기 위해서 약혼 증서와 약혼 예물을 가지고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어디 지파의 누구누구이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이런 가문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을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아보고 마음에 이제 그 신앙심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안심이 되면 자기 딸에게 가서 너는 그 남자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또 네가 만약에 그 집안과 그 가문의 규례를 배우고 네가 인내하면서 그 집에서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세 번째는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저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결혼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 결혼을 내가 승낙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이 붉은색에 변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나와서 그 신랑에게 결혼을 이제 약혼을 승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딱 승낙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는 그 신랑이 같이 간 후견인이 나서서 이제 신부와 신랑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흥정을 하게 돼요. 뭐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 그때는 신랑은 뒤로 물러나서 후견인이 그 신부의 그런 예물을 협상을 하고 보증을 써줘요. 가난한 사람 같으면 보증을 써줍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가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이제 승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혼인 이제 그 약정서에 이제 서로 도장을 찍게 되는데, 한 번 혼인하게 되면은 결단코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은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짓게 돼요. 그 집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 신랑 자신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집을 다 짓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여, 내가 내 신부와 살 새 집이 다 완성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집을 보고 이만하면 됐다,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은 이 잔치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와서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에요.
이 결혼 예식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신부된 우리 사랑과의 관계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다가 그 사랑하는 자를 지금 약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혼 예물은 뭐냐면 저의 목숨이에요. 저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이 약혼 예물이에요. 이를 보증하는 이가 누구시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견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아 성령의 인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약혼하시고 그 약혼식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뭐냐? 회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벗이여 어찌하여 예복이 없느냐 물어봐요. 저가 아무 말도 못하면 저를 붙들어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참여했는데 왜 먼저 말씀을 준 자들이 다 거절을 하니 하나님께서 병든 자와 소경과 전원자와 죄인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잔치에 참여했으나 옷이 없는 자는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약혼을 하시고 그의 피로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예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 장막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가 뭐냐?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과 온 만물을 다 갈아입는 그런 장막절. 그 장막절이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적인 역사의 장막절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달리느냐?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사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재림과 대심판이 남아있고 곧바로 우리는 신천신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가는 그 날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가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의 구원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복은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며 또 천국에 대한 그런 보배로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천국을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라 말했어요.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의 마음과 같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잔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푼 잔치의 장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울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천국이 어떤가 보니 새 예루살렘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으며 성문은 12문인데 모두 진주로 되어 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금이다. 맑은 유리 같은 금인데 유리 같대.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길 가운데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른데 길 가운데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한다. 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다 열려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마다 잎사귀가 열리면 온 땅이 생명을 얻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어요. 그래서 하늘을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보여줬는데 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운데 한마디로 아름다운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대. 이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임금 하나님이 베푼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에는 큰 기쁨만이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구원 안에 들어가면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항상 있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밤이 없는 것이에요. 밤이란 뜻이 흑암이란 뜻이에요. 흑암이란 뜻이 뭐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갈 바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밤이 없다. 임금이 베푼 잔치석에 임금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더라. 이 천국의 잔치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잔치는 예수께서 우리 죄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시기 동안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많이 살펴보잖아요. 예수님은 큰 잔치를 하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 그랬어요. 인간의 의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 손에 의해 다 예비된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는 사람이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함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된 이 잔치,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예비된 것입니다. 이 잔치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죄 있는 인생과 약혼하기 위해 오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는 이미 하늘에 이미 예비되어 있고 열려 있다. 곧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배설된 잔치를 만약에 실제로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 잔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이끌려가서 그 잔치를 보고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이요 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할 수 없는 말,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야. 감히 표현할 수조차 없대. 사도 바울은 대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학자가 그걸 보고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내가 뭐라고 설명하는 즉시 그 귀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로운 그 천국의 잔치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데 설명할 수가 없대. 설명하는 즉시 내 설명이 그 잔치를 더럽히고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설명조차 할 수 없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종래에 가게 될 그 천국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이거는 우리가 담대히 원한다는 거는요, 내가 너무너무 원하고 힘있게 죽도록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내가 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육신이 보이는 것보다 예수의 마음이 보이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천국 잔치를 본 그 기쁨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천국의 기쁨을 사도 바울과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림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깨닫자 이거예요. 자,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 누가복음에 있었잖아요.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대.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려 죽였다. 그 남은 자들이 종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잔치할 시간에 예수님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고 가로도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나는 밭을 샀고 또 하나는 소 5겨리를 샀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유 불문하고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가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유를 대고 회피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밭을 샀다. 자기 소유 때문에. 부자 간원이 예수께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영생까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랍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람이 관원인이 그랬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워서 지금까지 다 지켰으니 내가 무엇을 더하리까?
예수님이 그걸 보니 부자인 것을 보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가 더 어렵고자 하니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자기 소유의 많음을 인하여 근심하다가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 5결이 마태복음에는 상업 때문에 가야 된다잖아요. 소 5결을 사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그 일 때문에 예수의 천국 잔치를 마다하는 사람. 그리고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맞이했으니 세상과 혼인했으니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은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이유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마치 내가 일하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들도요, 그 연수가 차면 다 잠들게 되고 잠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또 이제 다르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거늘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서 성공을 하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알고도 그 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이라 말하고 행하는 것도 죄니라. 들어라 부한자들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은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지 않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멸시하고 세상 일을 더 중요시 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쌓은 그 부한 것에서 쓴 녹이 너희 심판 날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천국의 초대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세상 일에 집착하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천국이 관심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천국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그 보낸 종도를 때리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설치하고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전에는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왜 선악나무가 있냐고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하나님이 그 배필을 보내줬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마귀가 그 부분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그 나무를 보니 욕심이 들어가니 즉시 그것이 탐스럽고 가지고 있을 만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인 거예요. 탐스럽고 가지고 있을 만하고 내가 속에 선악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있을 만하고 그리고 먹음직스럽대. 저걸 먹으면 아주 내게 유익할 것 같아.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시고 그 옷을 벗기시고 어린 양의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후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이제도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초청을 받은 자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경인 자들이 그 잔치에 자리를 가득 채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 없이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고 의롭다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잔치를 다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그 집이 차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요, 이 땅에서의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자 간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아서 유대 사회에서 높은 관리가 됐어요. 오늘날로 국회의원이나 장차관급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덕이 있고 설하냐면 자기 집 대문에 문둥병 든 거지가 대문 앞에 들어 누워서 있는데도 그를 돌봤어요. 음식을 주고 쫓아내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다. 저렇게 선을 베풀고 거지를 쫓아내지도 않고 자기 집 문 앞에 두는구나.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저 나쁜 놈, 너는 양심도 없냐? 네가 죄인으로서 이분 집 앞에 앉아서 뭐하는 짓이냐? 넌 저기 어디 화장터나 가서 그런데 있으라. 침을 뱉으면서 아마 욕했을 거예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보니 부자는 음부로 갔고 이해할 수 없어. 자기 형제들도 다 성공한 가문이에요. 자기 형제들 5형제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음부 불꽃 가운데 있고 우리 집 앞에 욕먹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은 저 죄인 문둥병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점잖게 내 주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거기 있는 나사로를 명하여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잔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쳐다보고 네가 거기서 이곳으로 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고 우리가 이곳에서 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야단을 쳐요. 너는 살았을 때 즐거움을 누렸고 나사로는 죽어서 이곳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사로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 자신의 이 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이들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그 표를, 죄인의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표로 말미암아 그들이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유대 잔치에는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참여만 하면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그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줘요. 그 예복을 받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복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이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다니까요.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한 자는 어찌하여 자기 것을 줄 수 있겠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가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가로되 버시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뇨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 사랑이라 모든 천하 만민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천국 잔치에 부르지만 그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러 나오신다니까요. 일일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러 나오신다니까요. 내 보시오 어찌하여 예복이 없느뇨. 예복이 없느뇨. 이 예복은 각자가 준비한 예복이 아닙니다. 왕이 주는 예복이에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참여하는 손님을 위해 예복이 제공되는 관습과 규례가 있어요. 옛날 왕궁에서도 잔치를 배설하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이는 손님들의 부당한 지출을 들어주고 손님들의 품격을 그 잔치에 합당하도록 높여주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예복을 주는 거예요. 흐름한 감옥에 있던 수십 년을 입은 다 떨어진 옷이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이 되는 즉시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예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입도록 예비하신 예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입는 의의 옷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이 사모란 말이 이게 아름다운 머리 장식인데 모자란 뜻인데 이 어건이 빛을 발하는 번쩍이는 것,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름답게 하는 것, 큰 가지의 위를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머리에 하나님이 사모를 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더라. 10드라크마로 단장한 것 같더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볼 때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보이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그가 나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자기 겉옷을 내게 입히셨다. 자기 겉옷. 회개로 시작된 사람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본질은, 그 정체성은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소경과 저는 자와 몸에 병 있는 자와
이런 사람들이 초청받는 거예요. 너희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사람이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별 있는 좋은 가문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리고는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를 가르쳐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야. 너희는 하늘 천국 잔치에서 엄청나게 존귀하고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세상에는 죽은 것처럼 살아가요. 물질도 없어, 재물도 없어.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지만요, 자식 들이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누가 이걸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데도 징계받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지는 것도 없고 마치 징계받는 자 같으나,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겉옷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찬송하면서 그 옆에 있는 장로들에게, 요한이 천사들이죠,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장로가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이 보니 그 옷이 너무 희고 아름다운데, 요한은 예수님이 세마포 옷 입고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것을 본 사람인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나오는 것을 보고 천사가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요한이 주여 저는 모르겠나이다. 내 주여 주께서 아시리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우리 죄사함의 피에 그 옷이 희게 된 사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존귀함을 받으려면 의의 옷,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우리 심령으로 입는 옷, 거룩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그리고 은혜의 옷, 감사의 옷, 기쁨의 옷, 기도의 옷, 진리의 옷, 성령의 옷인 줄 믿습니다. 이 옷이 바로 세마포다.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작은 회개로부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예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피, 내 대신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의
피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마다 우리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잔치가 이미 열렸고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유대인을 향해서 일갈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 씻음 받아 그 은혜를 감격하는 자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짓는 죄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줄 믿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죄를 책잡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인간이 보는 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별이 있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요, 이러한 구별의 영이 있는 사람마다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며 승리하여 인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천국 잔치가 이미 예비되었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예비하여 입혀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몸된 성산을 삼아요 오늘도 예배드리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